하나님께 한번 사랑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두 마음인데요, 두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책을 쓰는 데 있어서요, 내 책을 누가 읽어줄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이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책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놓고 이제 책을 보통 쓰게 되는데요, 사복음서도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열방을 위해서, 모든 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이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섬기시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 야보고서의 대상은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듣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선한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선한 행함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보면은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가 믿음으로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가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붙잡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정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자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어제도 이제 주일이었는데 한 94도 정도 됐잖아요, 바깥 온도가. 근데도 캠퍼스 나가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음식 준비해 가지고 목원들 불러 모아서 먹이면서 섬기면서 가정교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더위에 참. 근데 사람이잖아요. 한 10년, 20년, 30년 목자로 섬기다 보면은 좀 힘들어하실 때가 있어요. 보면은 가끔 간혹 살짝 나도 그냥 목원 할 걸, 목자로 세움받기보다는 나도 살짝 한 목원으로 할 걸,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는요, 원래 내 마음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요,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을 뜻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까,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왜 사울 왕은 폐함을 받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지 분명히 나오는 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끝까지 쓰임 못 받고 다윗은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윗 왕처럼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라. 다 모두 인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클수록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시험이 왔는데 무서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것 줄 압니다. 아멘. 자, 근데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자인 야고보는 시험이 와도 기뻐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구할 때, 두 마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은 그 시험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다른 것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3장을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힘든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보면은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왜 두 가지 마음이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귀에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이 좋다 포로들 괜찮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야 하면서 좋을 마음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짓 선지자,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따르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여우 같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교활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로서요,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에스겔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면서 너희들 회개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기도하고 돌아와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성벽을 쌓고 회개하면서 그 어떤 영적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벽이 이미 무너졌는데, 그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서 1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제 가운데 영적으로 그 나라가, 그리고 실제로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회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칠이 뭡니까? 벽을 만든 다음에 그 벽을 이쁘게 하얀 색깔로 칠하잖아요. 그게 회칠이거든요. 죄가 넘쳐가지고 검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잔뜩 묻어 있는데 그 위에다 하얗게 회칠하면서 너희들 괜찮아,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너무 보기 좋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 마음에, 누구 귀에 그게 좋죠? 내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 우리 괜찮구나,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가 아니라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묵시나 정죄를 보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죄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자신들 하나님 나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그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마음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다. 우리 다민족 기도회 왜 합니까? 다민족 기도회 하면 보통 뭐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죠? 회개합니다. 이번에 다민족 기도회 있으시면 다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도 하지만 정말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회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어찌하옵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죄는 있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에스겔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죄가 있고 뭐가 없죠?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보통 성경 말씀 보면은 여자 선지자들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여자 선지자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을 자꾸 내보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정말 거짓 부적을 만들고 수건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점을 친다고 그랬죠?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점 좀 쳐주세요. 부적도 답니다. 그리고 수건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듣는다고 속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팔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먹히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앞에 가서 점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3장 22절입니다.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악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원래 선지자의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들에게 당신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 거짓된 말로 현혹시켜서 악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간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했을 때요, 그들의 죄의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더 많은 것, 더 쉬운 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야보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어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시험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시험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시간과 여유가 내 마음에 없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그 방법을 찾는 너희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악한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참으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가지시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솔직히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풀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죽음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원래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낮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높음을 자랑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영광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기쁘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릴 길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냥 풀의 꽃이 어떻습니까?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다 말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주셨습니다. 아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함으로 나오고요.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뭔가 목이 뻣뻣해지고 콧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축의 부흥성의 주제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이브 만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일하고 계시죠?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옛날에 죄 지었대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문제 있죠.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부터 일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오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하나님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데 저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선포되어야 됩니까? 사탄 마귀도 그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작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멋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아멘. 그러면은요 사탄 마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멋있잖아요. 이왕 살아가는 거,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좀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1절, 2절, 5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흠집만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또 사탄도 역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역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예언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정말 바른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별력, 이 영분별이 없으면은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진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만 쫓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의 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로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또 어떤 예언의 말이라 하더라도 말씀 외의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 의심을 갖고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수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수받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또 7시에 옥사 안수식이 있는데 위에서 안수받는 귀한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